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에 형제들을 먼저 보내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하는 일가를 하는 그런 말씀 선포의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꾸짖으면서 율법의 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수군거리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 앞전 본문에서는 무리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의 무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은 누가 도대체 당신을 죽인다고 하냐, 당신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반응을 일으켰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바로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당국자들은 틀림없이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은 또한 이러한 당국의 살해 위협, 체포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전 뜰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외로 여기고 깜짝 놀랐기 때문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들이 또한 놀란 두 번째 사실은 당국자들이 지금 버젓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그저 묵묵히 보고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 왜 예수를 즉각적으로 체포하지 않는가? 이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의문이었죠. 이러한 의문은 그 다음 추측을 그들로 하여금 가능케 했습니다. 혹시 당국자들이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증언들, 이런 부분들을 수집하고 검토해 보고 나서 그들끼리는 잠정적으로 은밀하게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사실은 이게 의문문이고 의문사가 포함된 헬라어 구절인데요. 이 의문문에는 메포테라고 하는 의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포테는요, 잠정적인 결론을 내포하는 의문문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메시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예루살렘에서 명시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금 26절이 가장 처음 나타난 구문입니다. 당국자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예수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까지도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당국의 그러한 잠정적인 결론은 그들 속에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기각됩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곧바로 기각한 근거는 그 당시에 메시아가 어떤 인물일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던 그들 가운데 두루 퍼진 개념 중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 나타낼 때까지 아무도 그를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출처가 어딘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족은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고 그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서 한동안 순회 전도의 일을 해왔다. 예루살렘들은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출처와 고향이 무엇인지를 다 배경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이미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이 외쳐는 크라조, 공적인 선언을 하거나 선포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너희는 안다라고 먼저 외치셨죠. 이것은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의 배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의문문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의문문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문맥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고? 사실은 육신적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온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베들레헴 출신이고 더 근본적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난 자다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냉소적인 의문문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문맥상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 알고 있다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셨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분은 제2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 믿고 있었던 메시아가 올 때에는 그 누구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들이 믿고 있던 바대로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착각은 그들 자신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실상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라고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은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참되다, 신실하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는 실제한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냐?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것보다는 나를 보내신 이가 정말로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이거 진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를 보내신 이가 진짜로 계시는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대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논리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신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율법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땅에서 태어났지 위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 자체는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냐 아니면 모르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반면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분노했죠. 이전에는 당국자들이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들도 예수를 잡고자 했다. 그들의 반응이죠. 이들은 마음이 분노로 가득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 이것을 최고의 자존심으로, 자부심으로 삼고 있던 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로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실제로 손을 대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슨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정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의 때가 이르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추포되셨을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겠죠.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체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동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면전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알지 못해. 아는 건 나밖에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 전체 전통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선언을 했고 그것이 열받고 그래서 예수를 그들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선뜻 그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그들 마음 한구석에 이분이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작동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있었고 이제 예수에게 적대적인 마음이 일어난 것은 맞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이적이 있는데 진짜 이분이 메시아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의구심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잡으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붙잡고 싶은데 막 강권적으로 막은 것이 아니고 그들 생각이 아직 한켠에 그래도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 보여준 이적이 있는데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신 표적 그리스도가 장차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적 행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행한 표적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3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믿는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수차례 나왔지만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을 보기보다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표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차 온다 한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육신적인 표적에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요한은 반복적으로 표적을 근거한 믿음을 부정적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 표적이 진짜 지니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표적이 품고 있는 의미를 진짜로 알아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돌이켜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이 있게 들어가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적인 표적을 쳐다보고 죄성이 발동돼서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자기 육신의 동기를 채울 그런 수단으로 사실은 변질시키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변질시키고 마는 게 육신적인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적인 표적을 바라보고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기보다는 모든 인간은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자기 육신의 동기를 채울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표적에 근거를 둔, 기반을 둔 믿음을 보고 요한은 가짜라고 지금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 인간은 그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자라면 이분이 나에게 도움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거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겠구나. 요거면 내가 이제 살았구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나의 동기를 채워줄 우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빵을 먹고 배불러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빵은 너희들이 지금 먹고 배부르겠다 그 육신적인 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복음 6장에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변절했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도 그런 잘못된 변질된 믿음으로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메시아일까 아닐까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지 않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동일한 거예요. 어떤 메시아요? 우리 유대민족을 로마의 속국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우리 민족에게 되찾아줄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 메시아, 예수님을 쳐다볼 때도 그 관점으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이분이 그 메시아일까? 모든 사람들의 지금 메시아관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 관점을 쳐다보니까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라면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 같은데 그 일을 과연 이루실까라고 하는 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얻고자 하는 예수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고자 하는 회복과 구원과는 전혀 다른 회복과 구원을 꿈꾸는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표적도 결국은 아까 전에 빵을 먹었기 때문에 쫓아왔던 사람들처럼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육신적인 구원과 영광을 가져다 줄 자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온 것이죠. 그러한 예수가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로마 병사에 잡혀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다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야합을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해. 이들은 서로 완전히 원수 같은 앙숙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요한이 나중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당시 역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런 바리새파였지만
예수를 죽인다라고 하는, 예수를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하는 공동의 목적 아래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야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지 온 군왕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세우신 자, 주의 아들을 대적하려고 일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다른 것에서는 다 의견이 갈릴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목표에서는 전부 다 야합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 보면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성전 수비대 또한 당시에 대제사장들 아래에 어떻게 보면 권력 2위자로 큰 권력을 성내에서 행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수비대장, 그러면 유대 안에서는 굉장한 권력자였죠. 성전 수비대가 동원됐다는 것은 산헤드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고 사두개인들까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전 수비대가 갈 수 있는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대립적인 분파들이었지만 예수를 대적하는 데에는 다 한마음 한뜻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원어에는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뭐죠? 예수님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성전 수비대를 보냈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예수님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아시고는 이제 자신이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본다면 심지어 신실한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그와 함께 있지 못할 그러한 시간표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35절, 36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찾지 못하는 때가, 이들이 지금 막 궁금해하는 이야기 속에 헬라인들, 디아스포라로 가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복선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가실 때, 그때 그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를 보면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시간표랑 딱 맞닿아 있거든요. 이게 복선 역할을 문학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고,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자들,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표적을 보여줘도 보기는 보는데, 그 오병이어 빵을 먹기는 먹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수준은 다 뭐다? 육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오늘 보니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야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까지도 갑자기 분기탱청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까 설명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분노하고 거기에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지만 실상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율법을 몰라. 알았다면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장 프라이드 있어 하는, 가장 자존심이 있어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다 뭉개버렸을 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맞는가?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건드리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그들은 자기 부인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의를 들이미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저 육신적인 세상적인 동기를 채워줄 자신들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 자신들의 육신적 동기를 채워주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들은 세상의 육신적인 빵을 추구하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은 그들이 먹는 그 빵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의 빵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을 거부한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를 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나사로까지도 죽여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은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우리가 다 멸절당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유익하지 않냐 우리 민족을 위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모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강한 군사적인 지도자 주다스 마카비처럼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처럼 게릴라전을 벌이고 혁혁한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주는 게릴라 전쟁 소식이 승전보가 들려왔다면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BC 135년에 유대가 완전히 망할 때에도 바르코크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바르코크바를 메시아라고 다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 용사로 일어나서 로마를 대항해서 항쟁을 하니까 군사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로마의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메시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동기를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리들, 아래 있는 사람들로 본다면 종교적이 아니고 삶에서 나에게 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하는 거지, 무슨 영생? 그런 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그걸 주는 떡, 그것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것, 관심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무리들 혹은 예루살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만 그러냐? 이러한 사람들만 사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자기 동기를 만족시켜줄 그런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자기 부인을 거절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부인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자기 자신을 섬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들이 추구했던 메시아는 자기의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메시아, 위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것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대지사장들 쳐다보면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서 위의 것을 너희는 바라보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배경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자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육신과 세상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들이 공공연히 성전 뜰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은 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신자들 또한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을 없애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바깥을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의 속을 바라보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바깥에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삶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고요,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의 손에 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성전을, 이 왕궁을 뛰쳐나가 도망치고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흙을 뿌리면서 비루한 자 욕할 때에도 저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냐, 나 들으라고. 그 안에서 겸비하죠. 혹시 지금 이 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어떻게 하냐? 그대로 놔두거라.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시므이가 나를 욕 못하겠냐? 근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절대 주권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그들을 강제적으로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서 일으켜고 보여주셨던 이적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을 당장 붙잡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 주권적으로 막고 이런 걸 느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판단한 대로 그냥 행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러기는 뭔가 좀 이런 상태. 근데 그거를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자기 시간표를 이루는 주권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판단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뭉개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죠.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자인 인간, 제2원인을 용인하시기로 하셨다. 그게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2원인자가 자기의 뜻대로 하도록 놔두시는 게 제1원인의 절대 주권 아래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믿음의 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결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맞습니다. 모든 믿음은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회고적으로 돌아봤을 때 얻는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 시점에서 사실은 어떤 시점에서 은혜를 부어주신가 갑자기 내가 믿음이 생겨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만 은혜를 준 게 아니고요. 계속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그때 있죠. 그때 사실은 그때만 준 게 아니에요. 계속 주고 계셨는데 내가 결단도 못하고 내가 깊이 있게 고민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하다가 내가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각 깊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고민되는 것도 있고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염려 고민거리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쳐다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구나. 이거 회고적인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때 2002년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막 위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져서 믿음이 덜컥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시점에만이 아니고 항상 은혜를 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은혜의 손길로 행하고 계시고 항상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가 은혜를 못 보고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을 뿐입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한 유대인들처럼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왜? 내 것으로 꽉 가지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잘났고 내 의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 이게 아니고요. 나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 말씀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는 것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고 났더니 그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건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그 은혜가 오고 있다고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너가 의지하고 믿고 이 속에서 그러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주님께 감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아까 유대인들처럼 그냥 빵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뜯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믿음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인간을 바보 같은 로봇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때 이것과 내가 믿음으로서 도전해야 되는 것을 사실은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발동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잠잠하게 물어보실 뿐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때, 그때가 오면 믿겠지, 이런 개념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 줄 알 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노력하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잘 안 해요. 누구보다? 육신적인 신비주의, 우상숭배하는 사람보다. 육신적인 신비주의,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왜? 우리도 육신화되어서 그것이 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나도 이들처럼 육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깨트리시는 겁니다. 육신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때, 예수님의 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순종하는 것인가? 우리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복음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 잘 모르는 사람보다도 덜 순수하고 덜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어떻게 보면 더 부끄러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가슴으로 받지 않고 머리 지식으로 내 하나의 또한 나를 높일 수 있는 스펙으로 어떻게 보면 받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믿음으로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겸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기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치 아니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것을 핑계 삼아 나태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힘써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